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셔야 새 강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 어제 며칠 사이에 신문 등을 방송 같은 걸 보면서 들었던 느낌들이 한국에서 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거 저한테 약간 그 나쁜 메모리인 게 70년도가 아닙니다. 90년대 중반, 네, 90년도 초중반에 IMF가 오기 직전이죠. 그때 한국에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어떤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그러고 IMF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지금 매년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얘기는 지금 마치 그 90년도 때 그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지럽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오늘 사이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core responsibility, 헌법에 있는 중심적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걸 헌법으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이 outer limit, outer ring에 대해서 말도 새로 만들어내서 그 면책 특권을 형편없이 많이 늘림으로써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즉 헌법에 확실하게 표시되지도 않은 것들을 법에도 표시하지 않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재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많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들, 다른 장관들이나 다른 주지사, 검찰총장들을 계속 강압해서 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도록 만들어냈던 그 많은 반헌법적 행동들. 끝에 가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조금 그런 상태예요. 처음으로 제 마음도 처음으로 그런 국회의사당을 폭도들이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행위들에 대해서 아우를 링이란 말을 쓰면서 큰 면책 특권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지난 10년간 임명된 그 많은 바로 해당되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6대 3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미국 민주주의에 아마 치명상이 될 겁니다. 치명상. 몇 년 전에 대법관 중에 천주교 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죠.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제 친구 신부들이 그 사람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하면서 많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그 사람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들을 보아라. 거기에 정말로 천주교적인 가치,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가 깊이 있느냐. 그 사람은 기득권자의 보호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 행동도 미국 대법관은 어떤 의미에서 천주교 성직자와 같은 그런 걸 일부 요구받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그런 것에 리플렉트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재벌 친구 헌팅 파티,
재벌 친구 그 별장으로 그 집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별장에서 사냥하면서 놀다가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꽂혀 있고 하느님을 향한 아무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한 쪽의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만 저는 패거리 문화는 평생도록 싸워왔습니다. 패거리 문화,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한 가지를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성서적 가치관 중에서 다른 모든 것에 반대하고 반대쪽에 움직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행위. 미국도 정말 어둠에 들고 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제가 자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시, 사회적 약자들을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을 교회 안팎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교회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교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도 네, 민주주의의 또 크나큰 시험대에 들었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적이거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천대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full blown 된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들도 자신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또 행사하지 않을 그 어떤 일들 때문에 다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사회적인 무엇, 국가적인 무엇, 세계적인 무엇이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 있죠. 민주주의를 포기한, 민주주의에 신경 쓰지 않은 그 대가는 최악의 상대에게 지배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 조성을 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한두 마디 내게 세금을 얼마나 까주나 하는 것에 한 가지에만 집중해갖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보는 한, 네. 민주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아주 약해진 상태로 세상을 떠돌 겁니다. 세상의 망령, 유령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런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또 시련이 다가오는구나. 저는 세상에 아마게돈 같은 거, 최후의 심판 같은 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이번에 처음으로 패턴을 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죠. 움직임. 우리는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사정없이 사라질 그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것이 인류에게 어떻게 진정으로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이프 가이드를 해서 어떻게 안전하고 인류에 봉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돈벌이에 더 써먹을까? 전쟁 무기로 더 쓸까? 그쪽에 많이 경도돼 있는 토론들.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서 공해를 일으키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지구온난화 같은 걸 기후론자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로 취급하는, 지금 전 세계 기후 변하는 거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이게 거짓말이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지금 이 기후 변화들이 아무 기후온난화랑 상관없는 그냥 무엇인 것 같냐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구 종말 아마게돈 같은 걸 그런 식으로, 특히 현세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대단히 저합니다. 하지만 패턴은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대,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란 40년 전의 미국과는 다른 미국에 살게 될 겁니다. 그때도 인종차별은 있었고 그때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어둠의 왕국에 관한 나눔들은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적절한 무엇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 나갈 때 돌아가야 할 곳. 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란 건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과, 즉 하느님의 존재와 그 어둠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둠들에 반응하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요, 무섭긴 합니다. 제가 무서운 걸, 제가 쫄보거든요. 쫄보라서 그 무서운 걸 영화는 못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정도의 악이라면 세상에서 별 힘도 못 쓰는 악들입니다. 진짜 악은 사회와 인간에 파고들어서 그, 그 모두의 마음을 파괴해내는 무엇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얘기했던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들, 즉 인격 자체가 하느님의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즉 인간에게 있는 신성, 그 인성 자체입니다. 그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그 자체를, 즉 하느님의 모상이 찍혀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즉 하느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내 마음이 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오늘 깨어져 나감과 그리고 다시 회복함, 그것이 아마 오늘 강의의 근본적인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신학적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다만 오늘 강의의 목적상, 그리고 오늘 강의는 현실적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강의 안에서 바라볼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듬고 안고 아버지 사랑을 당신께서 아버지 사랑을 있는 그대로, 교회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그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가 당신께서 아버지께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다 받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을 원용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보자면,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국,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팔만 펼치면 이렇게 요만큼만 내가 팔만 내밀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땅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아버지의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더 그리스도의 왕국의 색깔에 아버지 사랑의 색깔에 물들어서 산다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간의 길입니다. 내 구원의 길이고 내 사람다움의 길이고 내 행복의 길이고 내 자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둠의 왕국은 그 반대쪽에 있겠죠. 왼쪽 오른쪽의 얘기, 하늘과 땅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겹쳐 있을 겁니다. 어둠의 왕국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사회적으로 등장해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그럽니다. 필립 옌시라는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 필립 옌스, 죄송합니다. 필립 옌시가 아니었던 것, 필립 옌시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컨벤셔널 위즈덤이니까 네, 필립 옌시 이론일 겁니다. 근데 오래전에 제가 봤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으로 썼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얘기가 겹치는데라고 지금 처음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서 컨벤셔널 위즈덤이란 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냥 인정하는 시대적인 상식? 네. 시대적인 상식이란 건 이런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극소수는 돈 자체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99999999%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좋은 거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conventional wisdom. 시대적 상식입니다. 이 시대의 상식이라고 그럽시다.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다. 당연하죠.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식이란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식 속에 있어서 그렇지. 조금 다른 시대의 상식을 보자면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상식에 또 이것도 어떤 것일까 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식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 그때의 시대적 상식에는 아마 선택적 은총. 어떤 사람은 야훼께 축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게 지금 잘 살면 네, 나는 죽어서도 천당에 갈 그 누구입니다. 여기서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 집에서 돈이 없고 내 집에서 아이가 암에 걸리고 내 삶에서 돈을 못 벌고 내 몸에도 병이 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2000년 전의 그 시대적 상식, 선택적 은총에 따르면 나는 저주받은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은총을 못 받은 거죠, 많이. 적어도 나는 이 땅에서부터
따라서 나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많이 못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도 천당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상황에다 집어넣으면 이기는 사람이 성자인 게임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돈을 벌면 존경을 받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건 남들 위에 서면 저 사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부유와 돈과 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천국행 티켓까지 거머쥔 겁니다.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프리데스티네이션, 특히 대형 교회에서, 미국에서도 대형 교회들에서 많이 가리키는 그 프리데스티네이션, 선택, 그 선행적 선택인가요? 한국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따르면 네, 그겁니다. 확대 해석이 되면 지금 얘기한 그 모습이 됩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마귀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어둠이 만들어낸 무엇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네, 사제들도 신자들도 이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신자들을 봐도, 제가 전에 농담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강론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가 돈이 있고 누가 돈이 없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를 압니다. 왠가 하면 내 신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표정을 굳히고 있다가 이 사람 근처에만 가면 화사하게 웃습니다. 이 사람이 농담을 하면 깔깔깔깔깔이 됩니다. 분명히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이 훌륭하고 그분께서 성덕이 있으시고 사람들, 그런 분들 옆에서 그렇게 깔깔깔깔하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굽신거리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성당도 세상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부임 받았을 때도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별말 안 해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도 저 압니다. 누가 이 성당에서 돈 있는 사람인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Conventional wisdom. 심지어 성당에서도 밖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그대로 성당에 가져와서 똑같이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분들도 많이 있고 그 신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장돌뱅이 짓 하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성당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만 하고 나면 매번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매번 재판 소송이 벌어집니다. 당선인의 무효네.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습니다. 돈은 조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그 미국 그 개톨릭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후원자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한인들이 돈 번 건 뭐 큰 게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걸 가지고도 이 한인 사회에서는 준재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을 가능하게 만들지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분이 악마가 아니라 그분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무엇들. 네, 악입니다. 마귀이고 악마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노력해가지고 자기 집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즉 자기 자신을 폼나고 잘나고 그래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놓고는 평생을 자기 집 곳간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노력해놓고는 그러고는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렁뱅이 거지짓하고 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동의합니다. 자기한테 주신 하느님의 그 고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지난번에 얘기한 영적인 고아처럼 정신적인 고아처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숟가락 들고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거지짓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의 인류 역사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어떤 면에서 적어도 인류가 지금의 상태로 진행하는 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세컨 커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에 도착하게 될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질 무엇입니다. 저는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악마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할리우드 영화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방식은 나치의 컨센트레이션 캠프,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 지금 이곳에서도 더 이상 미국에서도 노예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돈과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 서로의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방해하는 곳, 뉴욕 거리를 걷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노약자라는 이유로 색깔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길거리에서 뼈가 부러질 만큼 두들겨 맞아야 되는 상황. 뉴욕에서 이건 악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스운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세월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갖고 의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다들 그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배운 의학 지식을 가지고 연구소나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내가 이민사회, 이민생활에서 또 한국에서 살았던 그 나의 불안함을 얘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닐까? 얘가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를 보호했고 키웠고 그리고 이제 내가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가 가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은 좀 더 보호되고 좀 더 편안하기를 희망하면서 한 내 노력이 동시에 나의 불안정함, 돈과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정함을 얘한테 강하게 심어준 건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씩 다들 생각해 보아야 할 무엇입니다.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거의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인간의 끝이 디비나제이션, 제가 얘기했던 카파도치아 교부들의 티오시스, 카파도치아 교부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부들의 기도와 영적인 가르침 속에 보면 티오시스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하느님한테 완전히 속해서 내가 녹아버리다시피 정말 얇고 얇은 그 존재의 의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인식만 살짝 남긴 상태에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온 세상이 모든 삼라만상이 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란 것을 체험한 이것이 내게 끝이고 이것이 내 오메가 알파였고 내가 가야 할 오메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그래서 당신들의 기도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 세상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그 작은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기에 은수자 세상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고귀한 영성들이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사목하고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영성의 뿌리가 같은 걸 보여준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 왕국의 핵심이요 거의 같은 겁니다. 이마고데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됨으로써 살아가는 즉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당신 생살인 손바닥에 새겨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 눈동자에 집어넣으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걸 향해서 가는 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어둠의 왕국에서 떨어져서 악의 왕국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목적이요 길로 삼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살면서 느낀 좌절, 내가 느낀 분노, 실망 속에서 이 이마고데이의 삶이 억눌려집니다. 그리고 이 아픈 기억들은 내 속에 있는 원죄,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한번 떠났던 그 원죄의 기억과 내 속에 마치 DNA 속에 내게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이 내 속에서 작용함으로써 네, 내 속에서는 그 아픈 기억들이 쿡쿡 내 현실의 아픔과 그리고 그 현실의 아픔을 만들어낸 악의 왕국과의 접촉의 기억들 거기에 아까 방금 얘기한 내 속에 있는 즉 악을 만들어내는 악에 쉽게 반응하게 만드는 악에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그 원죄 그 깊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웠지만 또 그 자체로서 마치 부모에게 불효했을 때 박았던 나무를 못은 다 뽑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못자국처럼 여러분과 제게 남아있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아픈 기억들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쿡쿡 찌르면서 올라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악의 왕국이 내 삶 안에서 악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몸에 색깔에 닿아 있는 것보다 악의 왕국의 느낌이 강하게 내게 더 작용할 때 내가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할까입니다. 어둠이 즉 어둠의 왕국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어둠의 왕국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선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선인장이 자라놓은 곳은 사막이고 광야이고 황야이며 물도 없고 전갈이나 뱀 등 흉악한 생물들만 살아남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여러 각도에서 찔러대는 선인장은 내 마음에서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께 그분 모든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그 귀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싫은 것만 남아서 자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어쩌면 돈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이거는 그 해리 파터 거기서 나오는 건데, 거기 거기 볼드모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의 원흉.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즉 악의 왕국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나눕니다.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나눠서 뱀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건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가 깨져도 다른 것들이 살아남는 한, 끝까지 하나가 있는 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해리포터 스토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파퓰러한 이유가, 자세히 읽어보면 대단한 심리학적이고 네, 대단한 현실적인 무엇에 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했던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아무리 눌러도 눌러주면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 믿으셔도 됩니다. 힘과 돈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면요, 네, 인생의 고통 누를 수 있습니다. 누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술과 돈과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일정 부분, 또 남들이 나한테 하는 거 내가 집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걸 보면서 네, 누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선인장이 그렇게 간단한 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내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어쩌면 자다가 목말라서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잠 못 들고 눈물 흘리면서 멍하니 앉아있게 만드는 무엇입니다.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아동심리학자께서 쓰신 겁니다. 이 아동심리학자가 쓴, 이분이 일본에서 아동심리학자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특히 사춘기 소녀들의 그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대단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임상 체험이 아주 드라마틱한 턴, 아주 드라스틱한 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어른들이죠, 우리 같은 어른들을 테스트해 봤더니 사춘기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겪는 것과 거의 같은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애들한테 썼던 그 치료법을 성인들에게 써서 일본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서 큰 고통들 일어날 때 사춘기의 그 고통들과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의미는 있으면서 동시에 또 무의미했던 그 고통들과 흡사하다는 것. 아까 전에 제가 고통이 내 마음의 선인장이 그렇게 그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재벌 사모님 청담동 아줌마가 나옵니다. 그 청담동 아줌마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리가 적어도 드라마상에서 봤을 때는 그 아줌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이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런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응? 너 따위가? 얼마면 돼? 그겁니다. 그 대사. 얼마면 돼? 그리고 그 얼마면 돼가, 어머님 제가 그게 아니라 A씨를 너무나 사랑하여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옆에 있던 자기 아들도 저는 B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너네들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러고 설득을 하다가
돈도 아무것도 안 되면 뭐 합니까? 일어나서 물컵으로 쫙 그 사람 희화한 거죠. 우습게 악마화한 거기도 하고 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악의 존재로 볼 수 있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희극과 비극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응하고 그 사람의 이 문제 해결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청담동 아줌마가 입에 담고 사는 청담동 아줌마라는 건 거기 나오는 그 대한 제가 만든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쓰는 어떤 일반적인 무엇입니다. 청담동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제발 이해해 주시기를. 이 청담동 아줌마가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아들을 얼마면 돼? 쭉 이 아줌마가 입에 담고 사는 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 내내 나오는 무엇이죠? 무엇인가가 세상에 이런 표정입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내가 봤을 땐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도 내 마음의 선인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힘이 그 특별한 잘생김과 특별한 이쁨이 네, 그 수많은 인기가 내 마음의 선인장을 다 덮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무엇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힘과 돈은 그 자체로 나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과 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즉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방식으로 쓰면 결국 남을 조정할 때보다 내가 조정당하는 게 두 배는 많아집니다.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삶이란 게 돈과 힘에 만들어져서 한 거라면 그 이마고데이로 하느님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진 존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잘못된 목표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방법이 잘못돼 있고 방법이 잘못돼 있으니까 목적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왜 방법이 잘못돼 있는가? 그 목적지 자체도 이미 내 생각 속에서 이미 어둠의 왕국 쪽에 속해 있는 무엇이거든요. 결국 나는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목적지를 이쪽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선택하는 방법도 당연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오메가 포인트와 그걸 향해서 가는 길, 식별과 인간다운 삶이죠. 그걸 다 잊어버린 상태로 그릇된 목적과 그릇된 방법을 써서 가는 그 길 속에서 내 마음의 선인장을 어느 정도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방법을 어른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어른들의 마음이 자주 격렬한 사춘기를 지니고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이 감정들은 사춘기 때 느끼는 황당하게도 큰 근거 없는 혹은 이유 없이 무의미한 체험일 가능성은 완전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정폭되고 실제 고통보다 훨씬 더 정폭되고 이 불안감이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불안감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황당하게도 디스프로포셔널한 즉 내가 느껴야 하는 그 고통의 목보다 그 불안함보다 훨씬 커버린 상태의 체험들인다는 것.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선인장의 상당 부분은 허상인데 적어도 허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왕국이 내게
더 큰 불안감과 더 큰 고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속에 건재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건 내 마음속에 선인장이 적어도 내게 있어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제인가? 거기 꽂혀 있는 수많은 가시 하나하나가 내 기억들, 아팠던 것들, 날 겁나고 힘들게 했던 생각들과 상황, 그 결과로 다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빡빡히 바뀌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모든 상황 속에서 날 찌르고 있습니다. 비루먹은 인간, 그 고귀한 인간의 삶을 버리고 비루먹은 인간, 비루먹은 말이라고 그러죠.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뛰어야 될 말이 영양실조에다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다른 말들 근처에서 눈치 보고 비실비실 왔다 갔다 하고 비루먹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목표를, 하느님의 왕국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죠, 보통. 저는 성당에 골프 치고 족구하러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 속에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때니까. 처음 만나서 당장 결혼이 됩니까? 안 그렇죠.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성당에 족구하러 오기 위해서 골프 치러 오는 것, 저는 환영입니다.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성당을 댕겼는데 내가 아직도 족구하는 거랑, 이젠 족구도 잘 못하겠죠. 그때쯤 되면 골프 치고 노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게 내 성당 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분이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봉사란 것마저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게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무엇들이겠지만, 한번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비어버린 그 공간을 채우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상당 부분 어둠의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심이 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해보면 오 마이 갓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이 있는 경우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감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요 사건의 요 다이내믹,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네, 명백합니다. 그분 지금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놓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혹은 내 마음의 선인장을 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처에 다쳐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의 길,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저한테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사랑받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느님의 모든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나는 그 창조주에 달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포텐셜을, 내가 가진 가능성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속에 있는 그 빈 공간들이 끊임없이 울어대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서 공부를 하거나 뭐 제가 하는 피정이라도 피정에 오거나 단순히 그런 어떤 무엇을 한다로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왕국,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내 마음의 선인장은 끊임없이 날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삶을, 즉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내 어둠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어둠은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합니다. 24시간 주 7일이랍니다. 저는 이 신부는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만, 어둠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파괴하겠다는, 하느님 사랑에서 날 띄어내겠다는 유일한 목표 하나를 가지고, 마치 경주장에서 홀스 레이싱 트랙에서 경주마들 뛰는 것처럼 딱 이것만 하고 그 목적 하나를 살아갑니다.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둠이 인간의 삶에 지극히 평범한 형태로 드러난 걸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나치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평범한 독일 사람들에게 그 2차 대전에 그걸 할 수 없다고요? 어리석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 전쟁 책임에, 나치 포로 강제 수용소의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울지, 얼마를 지울지 하는 토론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죠. 하지만 독일은, 네, 2차 대전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도 국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독일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극우주의자들이 또 그 일본에서 자주 쓰는 말로 국가 패배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욕을 하고, 독일에서도 네, 극우 움직임이 강합니다만, 적어도 역대의 아데나워와 그 이후에 독일은 자신들의 책임을,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독일 총리가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그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건 인류가 아직 우리 아직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마고 데이가 깨지지 않고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저한테 있어서는 큰 희망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 원수로서, 그것도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고 있었던 독일이라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겸손함이, 그것이 정치적이고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게 이마고대, 우리 인류가, 그리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선인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그 크신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내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성령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나와 성령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네, 이마고 데이의 실제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의 선인장이 자라는 곳이 어딜까요? 선인장이 사망에서 자라는 곳을 쳐다보면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마를 대로 말라버려서 땅이 쩍쩍 갈라진, 풀 따위는 이미 뭐 색깔을 다 잃었고 풀조차 있지 않을 것 같은, 즉 내 마음에 가장 심하게 다친 그곳들입니다. 한때는 푸른 초원이었을 텐데, 즉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원초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풀이 풍성한, 어릴 때 봤던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 프레어리의 그 싱싱한 생명의 자리였을 텐데, 네, 상처와 어둠이,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즉 치유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다친 그겁니다. 인생에서 그 메마르고 더 이상 임하고 데이가 생명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거기서 내 마음의 선인장이 자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선인장은 수많은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시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쫙 하고 섭니다.
내가 불안감이라거나 그런 걸 느끼는 순간들일 때가 많죠. 내가 불안정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의 아동심리학자, 그 심리학자께서 발견해 내신 것처럼 어른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한 그 내 마음의 선인장이 움직일 때 바람이 불 때죠. 특히 강한 바람이 불 때. 뭐 간혹가다 지진도 납니다. 네. 그 반작용으로 사실은 내가 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떤지, 하느님과 같이 있을 때 어떤지, 내가 과거의 일들을 이겨낸 그 영광 속에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그 영광 속에 서 있을 때는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이겠죠. 객관적이 그 상황에서 객관적이 되겠습니까만 이건 내가 이겨낸 적이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허상이고 지금 내 불안함이 즉 내 불안정함에서 오는 불안함이 지금 또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보는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felt sense처럼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체득한 지식이죠. 깨달음에 대한 겁니다. 깨달음이 내 속에 들어가서 체득이 된 상태에서 봤을 때에 네,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이건 내가 이겨설 수 있는 무엇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즉 완전히 흔들린 상태에서 그 불안함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라선 가시들은 수도 없이 찌를 겁니다. 날. 그리고 날 찌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주변에서 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가족일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찌릅니다. 왜? 바깥에 저놈은 무섭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시던 구들장군, 집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호령하는 사람. 밖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집에 와갖고 마누라랑 애들 괴롭히는 사람. 술 먹고 나면 그 술김의 힘으로 그것도 자기한테 기대고 있는 자기의 폭력이나 자신의 그런 어뷰시브한 걸 피할 길이 없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죠. 내 속에 있는 선인장, 그 가시들을 나만 찔리는 게 아니라 날 제일 가깝고 아마 날 제일 아끼고 있을 적어도 내게 가장 디펜던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시로 푹 하고 찌르. 이게 어둠의 왕국. 그리고 어둠의 왕국이 제일 즐겁게 쓰는 그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저도 전에는 옛날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어둠의 유혹이란 것을 단순히 달콤하고 좋아서 사탕 같은 거죠. 내가 피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그 유혹에 자꾸 접촉하다 보면 이빨 다 썩어 나갑니다. 사탕 먹는 걸 그렇게 즐기다 보면. 게다가 식변하면서 이빨 닦을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행이 조금씩 쌓이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빨이 다 나갑니다. 이빨이 다 나갔는데도 이빨이 숭숭숭숭 빠지고 있는데도 나 아직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숭숭 빠진 이빨을 드러내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너 내가 우스워 보여? 식별 없는 삶. 즉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을 식별해내지 못하는 삶. 그리고 가장 더 우선되는 거 그리스도의 왕국이 무엇인지 어둠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체험 속에서 볼 수 있는 관상 즉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그 은총이 꼭 기도의 순간만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닌 많은 순간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그리스도 왕국 자체에 체험이 없으면 또 어둠의 왕국에 체험이 없고 따라서 당연히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법이 식별이 아예 제대로 돼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유혹들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아까 말씀드린 달달한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둠이 위협,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달달한 순간이 많으면 제가 달달한 걸 피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제 자신은 훨씬 더 어둠 쪽에 훨씬 더 아픈 어둠이 달달한 쪽이 아니라 아픈 쪽을 건드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인간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유혹이 달달한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네,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총을 담는 삶, 즉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삶이란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인장을 접고, 오늘의 목적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전반적인 걸 보면서 거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하는 겁니다. 지금 팁에 집중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과 내 삶에 존재하는 그 어둠의 실체에 눈 뜨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놓고 저 가시를 빼고 선인장에서 물러날 수 있는가? 하느님과 같이 보는 거죠. 가시를 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물러나서 선인장을 보는 것. 즉 어둠의 패턴, 어둠의 왕국이 움직이는 방법에 눈을 떠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팁을 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 하느님과 함께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의 왕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마고 데이를 지닌 인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의 힘, 실제로 인간의 힘과 하느님의 힘이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하느님은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인간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으로 본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겁니다. 따라서 어둠을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느님과 같이 봐야 한다는 것. 즉 그분과 같이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 명백한 원칙입니다. 하느님과 같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 체득된 그 체험으로 하느님과 같이 서는 거죠. 진짜로 하느님과 같이 서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정말 이상한데? 적어도 내 관상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서 대부분 그런 체험을 갖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얻은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킹장에서 내리다가 그 체험이 있었던 사람도 알고 있고, 어, 그분은 그분은 피장에 와서 툴툴거리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첫 번째 면담하고 차에서 내리다가 집에 가서 차에서 내리다가 파킹장에서 집 앞에 그 파킹하는 자리에서 그라지 앞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저는 꼭 피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그걸 얻으신 분들도 있고, 그 하느님 꼭 그렇게 크게 관상 체험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과 같이 선다는 의미에서 관상적 체험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제가 피정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하느님 체험을 갖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 권리, 의무가 아니라 기본 권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감이 없으면, 그러면
길을 찾고 방법을 얻는 것은 아주 지난한,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체험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교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서 벌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종교적인 방법과 상관없이 갖습니다. 그건 인류의 하느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사랑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창조물을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보시는 겁니다. 양 99마리를 놓고, 바보 등신입니다. 목동이 그런 짓 하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놓고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죄를 지어서 어디 멀리 갔다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지극히 아프고 혼동스러웠을 때, 그때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오신, 즉 당신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주신 하느님, 그분이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과 같이 서는 겁니다. 그 체험이 크든 작든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체험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고 그 체험들은 내가 사람답게 되려고 할 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정이건 선한 행동이건, 혹은 멀리 가서 관광지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캠핑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건, 내가 나의 본질, 즉 사람다움에 집중하려고 할 때, 네, 하느님은 거기에 닿아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사람답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람다워지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 사람다워지는 방법을 쓸 때, 하느님께서는 제게 penetrate, 저를 완전히 감싸시고 포제스 하시는 거죠. 인걸프 하는 겁니다. 뭐 물밀듯이 들어와서 하시기가 쉬워집니다. 쉬워진다, 조금 더 나아진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노력이 하느님께 마치, 그분께 마치 어떤 키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과 함께 어둠의 하나를 보면서 내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전체적인 움직임, 어둠의 패턴, 어둠이 나를 어떻게 갖고 노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둠의 왕국에 가장 강하게 그 아픔과 혹은 또 달콤한 유혹들을 느끼는지, 어둠이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둠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우리 인간의 브레인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기다가 그 아이는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 7일 24시간 나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서, 적어도 내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네, 아픔과 헛된 망상과 내 마음의 선인장 속에 찔려서 남들까지 푹푹 찌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그 아이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이제 1시간 15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건 다음번에,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그 강의할 때, 그때 우리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가장 좋고 완벽하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분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받은 성령, 그 사랑, 아버지 본체이신, 사랑이신 하느님의 그 본체를 우리도 그분 품 안에서 다 받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마고 데이가 찾아가야 할 그 궁극적인 무엇이고, 이미 여러분과 제게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나를 그분께서 띄어진 체험 속에서, 고아 체험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왕국에 대한 것. 방금 얘기한 그 어둠의 왕국이 현실인데, 그 현실과 같이 있는, 또 겹쳐져 있는, 많은 경우에 그 현실이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하다가 시간 때문에 끊었는데, 제가 성모무당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 이 성모무당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같은 천주교 신자니까 제가 그걸 그렇게 폄하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그 영적 신학을 공부하고 영성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제가 신비 영성이 그 제 메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불림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자리들이 생길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을 만난 건 서북미였습니다. 미국에서 서북미 쪽이었는데, 이분과 얘기를 해보고,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이렇게 적어도 어떤 전화로도 해보고, 가서 이제 내가 봐야 됐던 그 상황이어서 조금 보고 내린 결론은, 예,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성모무당입니다. 성모무당의 극단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형태는 이런 겁니다. 성서책을 이렇게 놓고 누가 옵니다. 누가 오면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는 성서책을 꺼내놓고는 쫙 하고 엽니다. 그러면 그 눈에 첫 번째 쫙 들어오는 게, 그게 성모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죠. 그분들은 또 하느님이란 말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제발 신약을 피기를, 구약을 피면, 지금 이 얘기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웃기지가 않은데, 그때는 저 속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들고 좀 웃었었어요. 제발 신약을 피기를, 구약 잘못 폈다가 네, 구약 잘못 피면 거기 아주 정말 아주 대단한 대답들이 들어 있으니까, 제 희망은, 그분께서 복음서나 신약 쪽 어디를 좀 폈으면 하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아무래도 뒤쪽이 에, 신약이니까 신약 쪽을 피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성모무당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닌 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분들께, 그분들이 얘기하는 성모님과의 체험이 완전히 가짜가 아니에요. 성모무당의 비극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 완전히 정신병자라는 식의 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 과거에 오래된 얘기겠지만,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렵고 아팠던 상황에서, 정말로 어렵고 아팠던 상황에서, 네, 아마도 성모님께 은총을 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을 상황이니까, 정말 딱 죽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절박하고 아팠던 상황에서 성모님께 진심을 다해서 빌고, 그리고 성서책을 펴서 거기 나오는 말을 보고 성모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모님의 사랑 속에서 시작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성모무당의 비극은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다웠던 체험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욕심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은총은 어떤 순간에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건, 네, 그겁니다. 그게 성모무당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살아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았는데 살아낼 수 없게 된 것. 왜 그런가? 관상을 살아가는 법, 즉 아까 조금 나눈 식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깨우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별이 뭐냐고 물으면 제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느님 왕국을,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이 제게, 첫 번째 표현이 제게 어떤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네, 두 번째 표현에서 더 무엇을 찾았습니다.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식별은 A냐 B냐를 놓고 이 중에서 두 개 하나를 고르는 기술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느님과 같이 펜을 붙잡고 같이 크레용을 붙잡고 그분과 내가 보고 있는 그분의 꿈, 내가 바라는 무엇을 같이 그려내는 겁니다. 훨씬 더 기계적으로 A냐 B를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훨씬 더 창조적인, 즉 하느님 창조 체험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내 인생으로 그분께서 세상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할 수 있는 기술, 즉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이 식별이 필요한 이유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아까 말씀대로 꼭 기도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관상에, 즉 가장 인간다워짐으로써 그 내 삶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하느님께로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이제 내게서 진정한 식별이 시작될 겁니다. 즉 내게 그 하느님 체험에 더 가깝게 하는, 즉 내가 더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들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냐 B냐, 이 가게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크레용으로, 이 세상에 나라는 크레용으로 하느님께서 나랑 같이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제적인 작업, 하느님 간혹가다 좀 되게 섭섭하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인들의 기록에 봐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저기 대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 나이 들어서 말년이셨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먼 여행을 갔다가 선교와 저기 수녀원에 대한 거죠. 가셨다가 몸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본원에 도착했는데 아마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이었나 봐.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물엉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흙인 거죠. 그걸 잘못 밟아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그 진흙탕 물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벌떡 일어나갖고, 예수님, 이게 당신께서 당신 친구들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이러니까 당신 친구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고 소리 지르셨다는 게 수녀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네,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총을 담는 그릇, 즉 관상에서, 즉 내 삶에 그 하느님 체험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체험을 계속 담을 수 있는 은총의 그릇을, 은총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은총의 그릇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생명의 힘이죠. 그걸 담고 나도 마시고 남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깊고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금이 갈 때도 그것을 때우고, 어느 한쪽이 어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의 왕국에 끊임없이 내 은총을 담는 그릇을 칠 겁니다. 그것들이 망가지고 금이 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느님 사랑으로 그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릇이 깨지는 걸, 금이 가는 걸 너무 겁내하는 것도, 요거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혀가 말이 입이 빨라서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통에 대해서 거의 그런 참을성이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어서, 다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정말 하느님만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담는 그릇, 내 사랑을 담는 그릇이 깨져거나 금이 가거나 기울어지거나 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체득된 내 삶에 주신 그 좋았던 순간들의 체험으로 일단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어둠의 패턴을 보는 거죠. 일본 도자기 기술 중에 긴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 긴쓰기라는 도자기입니다. 도자 기술에 대한 것이죠. 긴쓰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금이 갔는데 그 금이 간 부분들을 악교나 송진이죠. 송진 같은 걸 하고 거기다 금이나 은으로 부분들을 떼우거나 그것을 채웁니다. 긴수기의 철학은 감히 얘기하면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이 그릇이 깨지기 전에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대단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깨지고 이것을 새로 재구성해낸 이것이 안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릇들이 깨졌을 때 그것을 버리거나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당신은 너무나 아팠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 그릇을 새로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악교로 송진을 통해서 붙이고 금과 은과 다른 부분들로 해서 만들어낸,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죠. 저는 긴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 인생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긴수기가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제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낸 긴수기에 깨지지 않은 그 모습들을 화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긴수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제 마음에, 제 인생에 그 어떤 제가 감히 그 많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긴쓰기 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